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올해 그 주제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에 그는 안에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에 그는 안에 거하리라. 주는 나의 위한 전하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
사랑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저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드리기 위해 매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사랑과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위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는 자신들을 사용하여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은 헛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사람들에게 알리며 또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과 신실하심을 대적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없으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이 크나큰 재앙 속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산 제물 되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와 소출이 있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사건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행을 베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작정하여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많은 상한 심령들 또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사업체와 직장과 또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의 꿈과 비전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근황을 좀 알립니다. 우리 샨과 미셸 내외분이 한국에 방문 중에 있고 또 우리 조현숙 성도님과 또 딸 한나가 한국에 있고 아마 7월 말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7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알렉스 김 성도님이 31일 날 이번 주간에 생신을 맞으십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과 봉사난의 외출 자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미국적으로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제일 지금 많은 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의 행정명령들이 다시 좀 강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한동안 식당 출입 또 이런 그로서리 마켓 이런 데 출입을 약국 이런 데도 출입을 자제하라고 권합니다. 당분간 외출을 특별히 절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되면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부에서 우리 이스트 산호세의 푸드 팬트리에 음식과 또 선물 카드와 마스크를 전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로 음식 50개, 캔푸드 종류죠. 그 다음에 마스크 50개, 그 다음에 선물 카드는 월마트 카드로 25불 단위로 여러분이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호라이전 리트리트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또 여름 수련회인데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하고 여러분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어부의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썰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진노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관한 것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갖기보다 오히려 관심을 덜 갖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누구인가? 즉, 나 한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나의 정체성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 개인이 아닌 우리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 뭔가, 과연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제되는 그 구절이 1장 17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1장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사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는 동물로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은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사망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주신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듣는 것은 참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화를 내는 것과는 아주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의로우심의 기준에 근거에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어디에게 임하냐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런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 사는 인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그 심령의 영혼에, 그 인간의 삶에 심어 보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합니다. 진리를 막아서는 자, 그것을 불의함으로 막아서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그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의함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것, 이게 불의한 것이지요.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의와 구원이 함께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구원은 의롭게 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과 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였다가 구원받으면 의롭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을 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한 경건하지 않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건이죠.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이런 영어 단어로 쉽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godless.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주권자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불의로, 의롭지 못한 것으로 진리를 오히려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문제를 2개를 제가 낼 텐데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꼭 입으로 크게 말 안 하셔도 속으로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에 아버지께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몇 번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1번,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 2번, 아버지께 대든다. 3번,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 어느 게 아버지께 가장 큰 죄일까요? 네, 3번이에요. 용돈은 나중에 안 드리다가 드리면 되는 거고, 아버지께 대들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면 되죠. 근데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하는 건 이게 엄청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죄는 뭔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3번,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역시 3번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불경건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불의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인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게 되고 진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에 원래 그 의미가 이겁니다. 관역판에 화살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관역판에 화살이 꽂혀지지 않고 허공으로 나가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역판 되시고 중심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이 살아가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 관역판을 맞추지 못해서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그 불경건한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움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불의로 막는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살아들이십시다.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번에는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짖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자, 창조주가 계신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어요.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까요? 인간만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 새와 동물과 곤충,
해와 달과 별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또 보고 싶다.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와보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힐링이 된다. 요즘 그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데 멋있다, 아름답다, 또 오고 싶다, 힐링이 됐다라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산과 바다와 자연과 그 우주 안에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그 새와 동물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감사해야지요. 그때 찬양해야지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찬양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면은요, 옛날부터 비가 안 오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바라다 보았죠. 부르짖고 비를 좀 내려달라고 그러죠. 또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럴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악한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고 뭐 하시나. 뭐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하다가 갑자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죠. 영어로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죠? 뭐 꼭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오는 이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든지 그 신이든지 하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안 계신다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으니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곳으로 자꾸 쏠려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진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고 허망한 데로 가는데 스스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만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어둡고 우둔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기억하시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를, 이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 경외 안 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관계하는 것이 그게 뛰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상숭배에 빠져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들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찾아 섬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게 사람, 짐승, 동물 기어다니는 것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그 우상뿐만이 아니라 요즘 현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 없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살아요. 돈, 명예, 지위, 성공 이런 우상들을 쫓아다니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헛것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내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믿음의 역사,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 하늘, 바다, 땅, 이 자연과 새와 동물들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동전에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가이사엘의 글이요, 또 가이사의 글, 로마의 글이 적혀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왔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인데를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로마 글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세금을 내고 안 내고를 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그 너도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내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진리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일일까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샘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그들에게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더러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포기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든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24절은 그냥 더러운 마음, 정욕대로 사는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몸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더 많이 더 높이 가지려고 경쟁하고 싸워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 서로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더러운 마음, 정욕의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남이 죽고 깔아앉아야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서로 죽이고 서로 해하는 그런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냥 더러운 정욕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려 둔다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남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리적인 성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리대로 거꾸로 쓰는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변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양육하고 하는 이 일들, 이 아름다운 성을 아주 못된, 아주 악의적인, 그리고 역기능적인 성적 변태와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8절에도 하나 나오고 있는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에 잃어버린 마음, 상한 마음 거기 내버려 두니까 모든 불의를 다 해요. 시기, 탐욕, 분쟁, 살인, 사기, 비방,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약속을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불의를 상실한 마음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말이죠. 32절에는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옳다고 칭찬까지 하고 격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소원대로, 원한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더러운 마음,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만족은 헛된 만족이에요. 평안한 것 같아도 가짜 평안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것 같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불의가 의롭게 되고 구원도 없는 것이지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바로 구원 얻은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허물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악을 행하고 범죄했을 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더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가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버지께 모든 유산을 받아서 탕진하고 돼지 지엄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도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간섭 안 하면 그냥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죽을 텐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섭해 주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아들이라고 부름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들이지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간섭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갈 때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와 찬스를 주시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5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과 섬김을 드림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앙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드러내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십시다.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로 주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와 교제를 나누시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 깨닫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불의로 가로막지 아니하고 불경건,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앞에 간섭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22장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드러내는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또 상실한 마음, 또 더러운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우상 숭배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져 있는 백성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장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 무지한 자, 교만한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힘든 자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